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내용을 보면은 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떠한 단순한 그런 기적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나는 어떠한 광풍들,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그런 메시지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매우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는 갑자기 어려운 그런 광풍이 임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어떻게 되돌아봐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지, 아니면 절망해야 되는지, 아니면 실족해야 되는지.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로 순종의 현장에도 광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22절에서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제안이요 명령인 것이죠. 앞으로 길을 이렇게 가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순종하여 배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길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그것은 평안이 아닌 광풍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요 우리에게 늘 평안만 있어야 할 것으로 여기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요 그런 순종하는 자에게 엄청나게 커다란 광풍이 불어오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그랬을 때 우리는 그 광풍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을 해봐야 돼요. 여러 사례가 있죠. 요나라는 인물 알죠? 네. 요나는 바로 하나님의 그런 택함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요, 그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불순종했을 때 그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자, 요나의 같은 사례는 바로 불순종 때문에 주어지는 광풍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죠. 너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니느웨는 바로 자기 민족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 36년의 고통을 겪은 후에 일본 사람들을 참 힘들어하는 것과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아니야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절대 천국 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데 니느웨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잠시 거둬주세요. 나의 생각을 받아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 그래서 요나는 어땠어요? 바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배 밑바닥에 가서 잠을 잤는데 어떻게 잔 줄 알아요? 쿨쿨 잠을 잤어요. 모든 세상 글씨 걱정 없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배는 풍랑을 만나 요동치고 있었죠. 요즘 이게 우리 새벽 예배 본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출렁출렁 배가 파손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 후에 요나는 선원들에 의해서 바로 제비뽑게 당했고, 그리고 결국 요나 때문에 배가 출렁이는 것이 밝혀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요나의 불순종의 결과 광풍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일어나는 경우 어떤가?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로 가는 길에 큰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는 것이죠. 바울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에는 광풍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광풍을 주는 것, 그 광풍으로 인해서
바로 어떤 사건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풍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이 이른다든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느니라. 죽지 않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함이 있습니까?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있나 이 말이에요.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돌보실 것입니다. 아멘. 그 외에 바로 바울이 편편은 파손됐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으로 올라가서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결국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유라굴라 거대한 광풍, 태풍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서 제자들은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이동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광풍이 호수로 내려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는지라. 순종하다만 광풍입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그 광풍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기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갈릴리 호수의 그 광풍은요 지형적 이유로 자주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갈릴리는요 바로 해발 고도 마이너스 200m. 그러면은 지중해 바다의 높이보다 200m 밑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분지 안에 갈릴리 호수가 쭉 있고요. 그리고 사해 바다가 쭉 펼쳐지잖아요. 갈릴리, 그 다음에 요단강, 막 사해 바다 엄청나게 낮아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낮은 곳에 모여 있는 물 사면이 지금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낮에는 해가 쨍쨍 내리쬐서 물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해가 지자마자 옆에 빙 둘러있는 산은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따뜻한 공기 이것은 위로 올라가고요. 주변에 있는 급격히 세워진 높은 산에서는 바로 차가운 공기가 급강한 것이죠. 그래서 공기가 뒤엉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물결이 요동을 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물이 배를 넘나들고 배가 위태하게 되었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위태하게만 한데 그런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주님은 주무시고만 계시니 나는 지금 몸이 아파 죽겠고 하나님께 애타게 기도하는데 주님은 저의 아픔을 아시는지요 모르시는지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배 안에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마음이 두렵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었어요. 그가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는 자기의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자녀마저도 잃었습니다. 그 건강까지도 잃었습니다. 그랬을 때 모두가 욥을 외면하고 떠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제 누구 하나 옆에 남지 않았고 그 몸이 가려워가지고 그 악창이 걸려가지고 가려워서 득득 기와 쪼가리로 긁으며 잿더미에 뒹굴뒹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라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힘든데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외치고 계셨을 것입니다. 요나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를 가보아도 보이지 아니한다는 그런 요나의 고백, 그의 고백은 결국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고 하였사오니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라는 고백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에 지금 요나는요, 아무런 변함이 없는데 자기 자신이 변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변해서 이제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던 신앙이 하나님 옆에 계시는군요 라는 것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고 그의 상황 모든 것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요나의 인생 깊은 곳에서 관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믿으면 불어오는 광풍도 탁 하고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어떤 자연현상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바로 그 광풍이 불어오는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어떤 생활할 때에 평소에 그런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교회에서 어떤 충성스럽게 그런 주의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의 경우에 바로 어떤 하루에 그는 갑자기 몸이 이상하다, 찌뿌러뚱하다, 어디 아픈지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한번 받아보자 해서 가서 봤더니 예상치 못한 큰 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제가 갑상선암 지금 3기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나요?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강구하고 애타게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하나님은 왜 나를 외면하고 계시지? 내가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는데 대답하지 않으시니 어딜 가시는가 모르겠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내가 급한 상황이 있는데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예수님이 배 안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그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세 번째로 이제 성도는요, 약함이 아니라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강함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멀찌감치 해서 이렇게 바라만 보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온실에서 키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온실 속에서 자란 나무는요, 주인이 주는 물만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요, 그 스스로 뿌리를 쭉쭉 내릴 그런 능력이 없어 그냥 물만 바라보며 뿌리가요, 물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나무는요, 바로 바람만 불어도 쉽게 넘어지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동산 위에 그 바위에서 자라는 나무 어떻습니까? 한 바가지 물도 내가 준 일이 없지만 말입니다. 그 나무는요, 자생력 있게 땅 깊이 물을 찾아서 뿌리를 쫙쫙 뻗어갑니다. 그리고 바위 틈에서 뿌리를 뻗어가면서 그 조그만큼의 그 습기라도 흡수하면서 얼마나 강인하게 뿌리를 뻗고 있습니까?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그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거친 세파를 경험하고 똑같이 세상 속에서 경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더 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지구 최고 북단에 가면은요, 저는 안 가봤는데 이렇게 다큐멘터리 이런 걸 통해서 봤습니다. 저는 그런 거 참 잘 봐요. 그런데 그 북단에 가면은 나무가 없어요. 이게 풀은 있어, 풀들. 뭐 갈대는 아니지만 그 산풀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궁금합니다. 자, 우리 교과서 봤을 때는 보면은 에스키모인들 해가지고 그 얼음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집을 지쳐놔요. 뭐 이글루라고 하는가요? 그렇게 집을 지어서 살아요. 근데 저는 그거 현장을 못 봤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풀들을 엮어요. 그 풀들을 갖다 베어가지고 풀 두루두루 엮어요. 그러면은 마치 나무 형상 같아. 나무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풀들을 엮고 또 엮고 그 엮은 것을 또 엮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서로 묶어가지고 힘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집을 세워요. 그렇게 해서 그 추위를 피하게 하는 것이죠. 나름대로 자기들이 살아갈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향해서 하늘에서 집을 내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자기가 살아갈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죠. 강해져야 됩니다. 경제 속에서 한번 보게요. 경제업체가 많은 현장에서 성도가 살아남는 비결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당연하죠.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라고 당연히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자, 그런 기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주변에 있는 경쟁업체들, 그 사람들을 바로 실력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제품이 실력이 약해서 내가 기술을 개발하지 못해서 제품의 성능이 떨어진다. 그것 가지고 성능이 떨어지는데 잘 팔리게 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에어컨을 만들었는데 냉이 갑자기 안 떨어지고 그냥 팍 끓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서 잘 팔리게 해주시면은 잘 팔리겠어요? 그걸 냉장고가 아니라 히터로 팔아야지. 그렇게 되면은 자, 제품의 질이 떨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도 그 물건을 사지 않으신대요. 예. 그래서 경쟁해야 돼요. 그 속에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강해야 되는 거예요. 거친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노력하듯이요. 광풍이 불어올 때는 견고한 집을 짓는 자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광풍에 불어오면은 우리는 바로 믿음의 끈으로 단단히 묶고 견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라는 것. 나에게는 광풍 같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생각들. 이것을 품고 간다면 대단히 위험한 신앙의 도박이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품속이나 아기처럼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 일어나서 이 거친 들판을 휘젓고 다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잠자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의 걸어가는 하루길에 누구에게나 불어오는 광풍이 분명하게 나에게 있을 것입니다. 전쟁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기근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유혹도 나를 대기하고 나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강하게 살아남는 비결은 바로 믿음의 근육을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던 13년의 기간, 그는 바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기 위한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에 사무엘로 인하여서 그가 왕으로 부음을 받았지만 즉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동황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요 바로 그가 왕으로서의 그릇이 준비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강해지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경우가 분명히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풍랑을 만났다는 것, 자신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거친 세상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져지는 강함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인간의 의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가 합쳐져야 우리는 신앙의 완전함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지식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한 감정, 여기까지만 매몰돼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적인 나의 충성과 헌신이 없을 때는 지정의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인이 꼭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지적인 발걸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바로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24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자, 주여라고 한 번만 외쳐도 되는데 두 번 외치는 것은 급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제자들의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주여 하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픕니다. 지금 일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는 그런 간절함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지금 신앙으로 뭉개지고 망가지고 있는데 지금 잠을 자고 있을 겁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자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으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호수는 곧 잠잠하여집니다. 자,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막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독교를 막으려고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교회를 불태우는 중국의 공산당입니까? 동성애와 차별 금지의 악법을 통과시키려는 정치인들입니까? 정직하지 못한 선거를 주도하는 세력들입니까? 몸이 아파서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파산하여 주저앉아 있습니까? 사회입니까? 문화입니까? 교육입니까? 생명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막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들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2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 승리합니다. 이 결과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 때 앞이 잘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비와 바람 너머에 있는 앞길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앞길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문제를 보면은 두려움이 커지고 또 상황만 바라볼 때 믿음이 흔들리지만 우리는 상황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며 걸었을 때에 그는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걸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서다. 나의 노력을 다 기울이고도 풀리지 않는 경우, 나의 어떤 가정의 문제나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있거든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맡기시고 걸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광풍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아멘. 주는 높은 산성이요 우리가 피할 바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복판에 들어오셔서 인생 핸들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나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광풍을 이기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서며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